오늘의 주진 말씀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 제목은 전도자의 상급입니다. 전도자의 상급. 신앙 발판 10가지 보고 있는데 오늘 그 가운데 마지막 시간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습니다. 성경. 하나님의 성전이 누구냐?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냐? 멀리서 어디 먼 곳 가야지만 꼭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현장이 성교지이죠. 그리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생사복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죠. 우리 열심으로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라 살고 죽고 또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영원한 게 아니죠. 육신적 생명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는 영원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한계 있습니다. 그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라. 그죠? 시한부 인생, 누구나 그 삶을 삽니다. 그 삶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또한 가치 있는 거죠. 단 한 번뿐인 인생,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지, 무엇하며 살 것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지, 후회 없는 올바른 길을 가는 그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세는 분명히 있습니다. 지옥과 천국 반드시 있다니까요. 그죠? 하늘나라 있다니까요. 그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천사가 있고 또한 사탄 마귀 흑암 세력도 있습니다. 그 영적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 모든 것들을 발판 삼고 그 모든 것이 우리의 배경 가운데서 오늘 마지막 시간,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말씀의 본문처럼 전도자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속에 전도자는 상급이 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했지만 꼭 상 받아서가 아닙니다. 그죠? 참된 복음이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른 것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을 진짜 안다면, 이 첫 번째부터 9가지의 그 모든 것들을 안다면 참된 복음,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죠. 그러니 다른 것에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된 전도라면 모든 시간표가 이 속에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이끄시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전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본문, 전도자, 상급. 그래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면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거다. 그죠? 전도자의 걸음이고 제자를 찾는 걸음이고 복음 전하는 그 걸음이기에 중요하기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놓치지 말아야겠습니다. 제대로 누리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받고 누려야 합니다. 그 가운데서 중요한 단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죠. 첫 번째가 그리스도입니다. 이 단어를 붙잡으면 당연히 축복과 응답을 받게 됩니다. 내용은 무엇이냐? 인생의 근본 문제죠.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필요하지만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근본 문제 가운데 다른 것이 답이 아닙니다. 다른 것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가진 그 영적 문제 해결, 그것이 다락방인 거죠. 현장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팀 사역 누리는 겁니다.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또 있죠. 그죠?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션홈, 미션홈이란 단어를 우리가 씁니다. 경제 문제도 중요하거든요. 그죠?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또 경제에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사실은 중요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죠. 그죠? 그래서 이 경제 문제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우리는 전문사역, 그런 단어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생활, 그 모든 것 가운데 있는 흑암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라는 그 단어가, 이름이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한 답의 그 중요한 열쇠는 무엇이겠습니까? 또한 성경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라는 단어가 구약 때부터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또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얘기이죠. 그죠? 이것을 또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예언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열쇠입니다. 다른 답이, 다른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정말로 이해하고 복음 이해죠. 그죠? 그러면 과거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리고 복음이 체질되어야 되죠. 복음 체질입니다. 늘 의심하고 늘 싸우고 늘 불안한 체질이 아니라, 그리고 철저히 속는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체질이 바뀌었다는 증거가 바로 생각이 바뀌는 거죠. 생각이 바뀌면 체질 바뀌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니까요. 체질이 진짜 바뀌면 불신앙 체질이 아니라, 그죠?
믿음의 체질로, 복음의 체질로, 흑암의 체질이 아니라 싸우고 분쟁하고 갈라쓰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그것 체질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고 힘주는 그 체질 되면 생각부터가 바뀐다니까요. 적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체질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드디어 복음 사명까지도 누려가는 거죠. 이제는 복음이 사명됩니다.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급하고 중요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또 이 귀한 전도 운동, 말씀 운동, 생명 운동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거라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유 목사님 보잘것없는데 사실 배경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잘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하셨던지 유 목사님 본인은 표준이라고 하지만 사실 키도 작잖아요. 그죠? 서울대 나오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유 목사님을 쓰시고 사실은 우리는 유 목사님보다 더 사실은 부족하고 모자라죠. 그런 우리들을 이 복음 가운데로 인도하신 거라니까요. 이끄신 거라니까요. 다른 교회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다른 교회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 교회는 필요 없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도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우리를 이 흐름 속에 인도하고 이끄신 거 그냥이 아닌 겁니다. 그 내용을 그 단어를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게 전도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함께죠. 함께. with입니다. 그죠? with. 함께는 참된 기도 응답. 참된 기도 응답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합숙이 있죠. 그죠? 1차 합숙. 이 1차 합숙이 바로 위드입니다. 나의 문제에 대한 도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라니까요. 2차 팀 합숙. 이것은 인간관계 해결입니다. 우리가 사람 사이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누군가가 밉다, 싫다, 못 견디겠다, 어찌 되겠습니까? 없던 병도 생기겠죠. 그죠? 그런데, 미운 사람이 없고,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고, 힘이 되어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라면, 다를 겁니다. 그죠? 예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어떤 식물 가지고 계속 미워한다, 죽어보라, 뭐 이렇게 저주하고, 그러니까. 또 한쪽에는, 아이고, 사랑한다, 잘 커라, 너무너무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렇게 하면서, 다른 조건은 다 똑같이 하니까. 하나는 진짜 무럭무럭 하는데, 내 저주하고, 죽어보라 하고, 막 그렇게 했던 식물은 곧 얼마 안 돼서 시들시들해지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물도 그렇다니까요. 그런 기운이 전달된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살거든요. 그죠? 이 복음도 그 사람과 함께 속에서 이루어 나아가고 또 전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하죠. 2차 팀 합숙은 그 인간관계 해결을 두고 기도 속에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에 대한 엄청난 도전, 그게 전문 학숙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정확하게 보는 그 현장 합숙이 있습니다. 캠프죠, 캠프. 그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그리고 전도 합숙은 전도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라니까요. 함께. 그죠? 여기에 응답의 열쇠는 무엇이냐? 첫 번째가 한입니다. 한. 그냥 뭐 저 옛날에 전설의 고향에 나오던 그 한 맺힌 뭐 기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한을 말하는 거죠. 어떤 한을 우리가 품을 것이냐? 진짜 응답 받으려는 그 한. 주를 위해서 응답 받겠다는 그 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인간을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그 모든 역사를 보는 한, 그죠? 그 한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영안을 뜨고 70인 제자 찾는 거죠. 요즘 70제자, 70지역, 종족, 나라 얘기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단어 또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락방도 초창기부터 계속 그 70인 있다니까요. 그죠? 70인 제자를 그래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일꾼처럼 함께 속에서 이 사람들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그냥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영원한 전략은 기도 체질이죠. 다른 것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늘 기도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기도 체질되면 기도는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혹시 응답이 없었다 하면 그것은 깨달으라는 신호죠.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한 것이 오히려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진짜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 이런 기도가 없는데, 이런 한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러한 합숙 훈련 속에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마음 품지 않았는데 저절로 된다. 그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사실. 그게 이상한 거라니까요. 사실 우리는 한국 교회에서도 부흥된 교회들은 여럿 있죠. 그죠? 근데 그 부흥된 교회들이 어느 순간 왜 무너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그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아서 그렇죠. 기도가 담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많은 교회들, 제대로 가고 있는 교회들 보면 힘은 없는 것 같은데 특별히 능력 있지 않아도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초창기인데 유 목사님 그래서 임마누엘 교회를 두고 그 얘기 하신 적이 여러 번 있죠. 그죠? 부산의 수영로 교회라고 하면 부산을 대표하는 교회입니다. 성도가 4만 명이 넘고, 지금은 어찌 됐는지 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있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커갈 때만 하더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산 최대의 교회였다니까요. 수영로 교회. 그죠? 거기에 강사로 가셔서 진짜 뭐 한 4만 명 되니까 아마 예영교회보다도 훨씬 큰데, 그죠? 지금 예명교회가 1만 명 성도 뭐 그 정도 얘기하니까 훨씬 크죠. 얼마나 의사도 많고 사업가도 많고 잘나고 똑똑한 사람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 보다가 임마누엘 교회, 당신은 동삼제일교회 오니까 이건 뭐 여전도 회비 뭐 많은 갖고도 싸우고 된다 안 된다, 많다 작다, 아이고 되겠나, 세계복음화이라고 되겠나 했는데 나중에 기도하는 거 보고 어느 순간 어느 시간에, 새벽 시간에, 밤늦은 시간에 보니까 그 힘없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 그 할머니들이, 어머니들이 기도하고 있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야, 누가 국회의원이 기도 이렇게 하겠냐? 장관이, 대통령이 복음을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겠냐? 오히려 다른 사람들 장관 시킬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 시켜도 뭐 안 굴러가는 건 아니어도 이 사람들은 없다. 그죠? 그 기도에 힘을 입어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 거라니까요. 임마누엘 교회뿐만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는 교회 보면 다 그 기도 용사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제모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도 항상 기억내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밤늦게 항상, 그죠? 기도 모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권사님,
뭐 나이 많은 어머님 권사님들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죠? 그분들이 무슨 실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도 많은 것도 아니고 재산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기도를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오랜 시간 표도 안 나고 빚도 안 나고 뭐 특별히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도 않고 잘한다고 무슨 상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고 계시다니까요. 그죠? 그 기도의 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체질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함께 속에서. 사실은 이 합숙이 그냥 잠자고 먹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함께 속에서 무엇 하는 거냐, 특별한 뭐 하냐, 그게 아니라 결국은 기도를 담는 겁니다. 그죠? 언약의 한을 가지고 제자를 보면서 생명을 보면서 그리고 또 중요한 단어가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시스템의 내용은 뭐냐? 참된 부흥이죠. 진짜 참된 부흥을 하려고 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전도학교, 또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 RTS와 같은 신학교, 또 RUTC, 또 미국에 있는 RU, 그런 조직이, 그런 시스템들이 세워져 있는 거죠. 제가 이걸 쓰다가 좀 만 것은 최근에는 지금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원이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시스템을 좀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바뀌었을 때는 또 바뀐 그 용어를 쓰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일단은 뺐습니다. 내용까지 빠지는 건 아닙니다. 이름이 뭐로 바뀌든 상관없이 이 훈련들은 있다니까요. 그죠? 이 시스템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또 우리 선교단체가 부흥되어지고 복음이 전달될 것이니까요. 그죠? 여기에 열쇠는 유일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유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는 날 우리의 직업도 유일한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도 유일한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스템을 보면서,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얼마 전에 광고 드린 것처럼 9월 25일 또 동문전도학교 있거든요. 그죠? 전도학교. RTS 경남 동문전도학교. 우리 경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지금 10몇 개의 동문전도학교가 세워져 있습니다. 왜 하냐? 목사들인데 왜 모이냐?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시스템을 세우고 누리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무슨 학교라 하니까 엄청난 무엇을 배우느냐? 그게 아닌 거죠. 그죠? 그 가운데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겁니다. 그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죠? 중직자 대학원, 그것도 사실 이 시스템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직자 대학원은 졸업이 없지 않습니까? 평생 하는 거지 않습니까? 수료는 있는데 졸업 없다니까요. 거기서 무슨 학위 따기 위해서 배우고 누군가에게 보이기 위해서 배우고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언약 속에서 모든 곳에 복음의 시스템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모이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전략은 누림이죠. 누림이고 또한 그 가운데서 제자를 보는 겁니다. 이 중요한 축복을 누리면서 제자를 계속 찾는 것, 이 제자가 계속 전도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정말로 깨달으면 청소부여도 식모여도 노가다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역사는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누리와 같은 사람이 되고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되고 다비다와 같은 사람이 됩니다. 피장 시몬 그런 사람 된다니까요.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상관없이 어떤 자리를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상관없이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 모든 곳에 이런 시스템이 세워집니다. 그죠? 어느 곳이든 상관없죠. 그래서 실제로 이 가운데 있는 우리는 많은 중직자들을 봅니다. 그죠? 초대교회, 대구에 있는 초대교회 네일샵 하거든요. 그죠? 네일샵이 뭐 중국에도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이제 없어졌습니까? 전에 한 6군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냥 세상 사람이 하면 그냥 가게일 수 있고 그냥 네일 뭐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보니까 합친해도 뭐 몇 군데나 있던데 그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복음과 연결되어지면 다르다니까요. 그죠? 그냥 손톱 소재하고 손톱 꾸미는 그게 아니라니까요. 꼭 네일샵뿐만 아니라 어떤 업이든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혹시 업이 아니라 하더라도 직장생활 하더라도 마찬가지죠. 그죠? 이 언약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 사람 통해서 복음운동, 생명운동 일어난다니까요. 지금까지 다락방 운동의 흐름 속에 그 많은 일들, 우리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성훈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분이 원래 간호사였잖아요. 그죠? 이성훈 목사님 거기 병원에 다락방 유 목사님이 이제 대신 해라 이래가지고 가가지고 결국은 결혼까지 이어진 분이 사모님이라니까요. 간호사, 병원 가운데도 그죠? 병원이든 어디든 진짜 이 뜻을 갖고 이 의미를 가지고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군사님 사회복지 쪽 일을 하고 계시고 또 우리 안수 집사님 직장 생활 하고 계시는데 이 언약을 품고 그 눈으로 본다면 그 모든 것들도 곳에도 시스템이라니까요. 어떤 교회가 번듯한 곳이 세워져야 하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단 한 명만 있어도 또 막 이런저런 일 안 벌어져도 기도만 담고 있어도 되는 거라니까요. 그죠? 이 시스템을 놓치지 않는 그 시스템의 눈으로 보는 다른 것이 아닌 내가 그 시스템인 그것을 아는 우리여야겠습니다. 단어를 좀 바꾸면 요즘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모이는 곳, 또 지킬 수 있는 곳, 또 그것을 전할 곳,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그런데 중요한 말씀 하셨다니까요. 플랫폼이 어디 가야만 되는 곳이 플랫폼이 아니고 모든 곳 특별하게 만들어야만 되는 것이 플랫폼이 아니고 너 자신이 플랫폼이다. 네가 바로 파수망대다. 네가 안테나 역할을 해야 되는 거다. 그 말씀 하셨다니까요. 그죠? 이 언약을 품고 있는 그 한 명 한 명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시스템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마지막 단어가 미래죠, 미래. 이 미래의 내용은 참된 성공입니다. 이걸 실현하기 위한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그것이 엘리트를 통해 우리가 엘리트를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거죠. 그리고 문화사역, 또 랩넌트가 중요합니다. 우리 후대, 그죠? 산업 선교. 매주 토요일 날 산업인들과 함께 이 산업 선교하는 것, 그게 그냥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을 해줄 수 있는 발판이 바로 산업이기에 우리가 산업 놓치지 않고 산업 가운데도 이 산업 선교를 통해서 말씀 속에서 산업을, 일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치유죠, 치유.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치유를 놓고 기도할 때 어찌나 아프고 또 병들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치유 필요하다니까요. 치유 빼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이 치유 사역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아프다니까요. 힘들다니까요. 고통당하고 있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흑암이 있으니까. 이 땅에 아직 세계복음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아직도 흑암은 존재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고통 속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발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5가지 중요합니다. 참된 성공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안타까운 것이 복음운동 없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 다락방만 복음운동이었던 게 아니라니까요. 있기는 했었다니까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운동이 이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의 대각성운동 무디를 통해서 있었다니까요. 그죠? 우리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회중교회를 세워서 곳곳에 전도운동하면서 있었다니까요. 하지만 그 일들이 100년, 200년, 300년 이어지지 못했다니까요. 웨슬레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죠? 찰스 웨슬레, 또 웨슬레 형제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에도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그죠? 웨슬레 형제들이 쓴 곡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감리교 운동을 벌였죠. 전 세계에 그래서 감리교회가 세워질 만큼 응답도 누렸죠. 하지만 그 웨슬레를 통한 그 귀한 복음의 운동이 지금 감리교를 통해서 되어지고 있냐?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을 전해주었던 토마스 선교사, 사실은 외국인, 그죠? 영국인인데 또 미국 교회의 힘을 입어서 선교운동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장로교일 겁니다. 그죠?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교회가 복음운동 하기도 했는데 지금도 그렇냐? 장로교회가 그렇냐? 안 그렇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를 놓치서는 안 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이 5 분야, 또 5 사람, 그게 엘리트 문화고 렘넌트고 치유 산업이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응답의 열쇠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운동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벽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영혼이 깨어서 기도하는 그 사람, 그리고 조금 앞서가는 사람, 대단한 걸 무엇을 해라가 아니라, 이 앞서가는 그 표현이 유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대학 4년제 대학을 다닌다 이러면 2년 만에 그 4년제 대학 할 건 다 해버려라. 그죠?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 뭐 하겠냐? 2년 만에 해버리고 나머지 2년은 다른 거 준비해야죠. 그죠? 그래서 1%, 0.1% 그 얘기 하시는 거라니까요. 똑똑해라, 뭐 공부 1등 해라, 그 얘기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일찌감치 유대인들은 10몇 살부터 이미 사명식, 성인식, 또 파송식 다 거쳐서 어릴 때부터 이미 전문가하고 연결되어서 자기 일들을 그렇게 해나가는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대학 때까지도, 저도 마찬가지 그 길을 갔지만 대학 때까지도 모든 것은 대학 가기 위한 준비였고, 대학 가서는 이제는 다 됐다 싶어가지고 한 몇 년 놀다가 그러니 뒤처질 수밖에 없고 제대로 되지 못하죠. 그렇게 사회에 나오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죠? 그래서 앞서가야 된다니까요. 그죠? 김중국 목사님, 저는 직접 만난 적 없지만 유 목사님이 만나본 김중국 목사님은 나이는 드셨지만 유 목사님보다 사실 더 나이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는데 유 목사님 만나 뵙고 할 때는 당연히 유 목사님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었죠. 그죠? 그럼에도 김중국 목사님을 만나면 청년을 만나는 것 같더라. 그 얘기 하신다니까요. 그죠? 나이가 많고 적고 사실은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어려도 이미 노인 같은 사람이 있고 아무런 진취적인 기상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젊은이처럼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앞서가야 된다니까요. 그죠? 유 목사님 보면 참 앞서가시죠. 그죠? 웬만한, 저도 마찬가지 저를 포함해서 그보다 훨씬 몇십 년 나이가 작은 우리들도 생각지 못하는 요즘 블랙체인 그런 단어 쓰시고, 그죠? 사실 플랫폼도 유 목사님 만드는 단어가 아닙니다. 세상에 이미 알고 있는 단어라니까요. 우리가 이제 좀 느려서 교회가 좀 느리다 보니까 인식을 하지 못할 뿐이지, 그죠? 그걸 깨우쳐 주시는 거죠. 일깨워 주시는 거죠. 유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워만 갈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걸 알고 누리면서 가야 된다니까요. 앞서, 그죠? 그리고 늘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생각이 앞설 수 있는, 그래서 그 모든 단어를 새벽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꼭 새벽에 일나라, 새벽 기도해라, 그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유명한 속담에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하기자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단어가 아닙니다. 이 새벽이 무조건 일찍 일어나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새벽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의 또 한 부분에서는 새벽별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니까요. 계명성, 흑암의 역사, 사탄 또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꼭 나쁜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별로 주님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 어둠을 깨치는 빛 대신 그리스도라니까요. 그죠?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시기에 우리 또한 그 새벽의 사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보고 새벽을 여는 그 사람들의 영원한 전략은 뭐냐? 바로 이사야 62장의 그 파수꾼이죠. 에스겔 3장 18절에서 21절에 나오는 또한 파수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등대에 불빛을 밝히는 그 파수꾼이어야 합니다.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그 안에 이제 큰 표를 해가지고 네 군데,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새로운 단어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이게 20가지 전도 전략이잖아요. 그죠? 전도 전략이 그냥 전도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요하고 함께를 누리면서 우리는 시스템을 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전략, 20가지 전도 전략이 이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라니까요. 이름은, 단어는 조금씩 바꾸어질 수 있습니다. 모습은 조금 달리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큰 틀은 똑같다니까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전하는, 생명 살리는 흐름이고 운동이니까요. 그죠?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진짜 전한다면 막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절대성이죠. 그리고 복음 받지 않고는 아무도 살 길이 없습니다. 복음의 필연성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죠? 복음을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반드시 땅끝까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니까요. 그죠? 세계복음화 안 되겠습니까? 그건 반드시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그죠?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성, 필요성, 당연성 알고 그 속에 있는 우리라면, 그래서 복음을 위해 일하고 공부하고 함께 한다면 그 모든 이는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 목사님은 이 언약의 여정을 놓치지 마라. 이 복음의 대열 속에 있어라. 그리고 지금 또 7대 여정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냥 단어가 아니라 우리 머리 복잡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들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리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미주대학 수련회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대학생들을 두고 중요한 말씀들을 또 하신 거죠. 그 가운데 또 여전히 7대 여정을 말씀하셨다니까요. 우리 대학생들이 어떤 여정을 가야 될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품어야 됩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것 되어야 한다니까요. 언약 속에 이 중요한 흐름, 그 길을 가는 저와 우리 모두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발판 10가지는 공부하기 위해서 주어진 내용들이 아닙니다. 우리 복잡하게 하려고 주어지는 내용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흐름 속에 가는 우리 모두, 가장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 가는 우리 모두이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신앙발판 10가지 중에 마지막 시간 전도자의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상 받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반드시 되어져야 할, 당연히 그 속에서 누려야 할 하나님의 귀한, 아무도 바꿀 수 없는, 변하지 않는 그 절대성이 녹아있는 그 여정이고 길이고 흐름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가는 것입니다. 놓치지 않고 누리며 가장 행복한 이 길을, 여정을 가는 우리에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 누리는 참된 전도자이게 하소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고 인도해 나아가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을 이 시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